지금부터 3월 첫째 주 속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0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이 시간 속회를 위하여 박용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구원의 간격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자녀가 된 관계로 축복을 드리니 감사합니다.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협력하여 손을 이루어 가실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비대면으로 속회 예배를 드립니다. 40여 개 속회를 위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는 속장님들과 강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속회도 인하여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치주일 담임 목사님께 능력과 건강을 주시고 이 시간에도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며 날마다 돕는 각 교회에도 주님의 은총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누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지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비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악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그래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기느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최주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속회원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우리가 속회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각 40개 속회가 국내 작은 미자립 교회들, 비전 교회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을 내서 또 헌금을 해주시고 또 헌금을 모아서 그렇게 사랑을 또 나누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속장님들이 또 이렇게 사역들을 하고 나서 보고서들을 제출해 주고 계시는데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직 보고가 안 들어온 몇 개 속회들은 이번 주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운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원인은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는 걸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타락을 멈출 수 있도록 경고를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완악함으로 계속해서 그 타락된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고 우리를 더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21살의 그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 왕이 되었는데 나라를 다스리면서 악한 일을 많이 행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시드기야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교만한 그 모습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지난 시절 악행을 행했던 여호야김, 그 왕의 그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의 잘못된 그 길들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최대한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인내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만한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교만한 자녀들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십니다. 그 위험 신호, 경고의 신호를 보내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을 깨닫고 그 신분에 맞게 바르게 살아갈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징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잘못된 일들을 살피고 돌아보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돌아서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미처 하지 못하고 우리의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회복의 은혜를 주실 텐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의 신호를 보내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가 교만함에서 벗어나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을 때 그때가 우리가 회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고집을 버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경고의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행하던 그 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다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고집, 우리 안에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시드기야가 그랬습니다. 시드기야가 심각한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을 고치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온 예언자를 무시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뜨렸죠. 그때 그 교만함과 그 완악함이 바로 불순종한 그런 삶으로 치닫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여러분들 그 열왕기 상하, 열왕기 하 부분에 보면은 나오고 또 역대 하 부분에 또 같은 내용들이 쭉 이어서 나오는데요. 이 열왕기 하나 역대 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에서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세운 왕인데 바벨론의 그 명령들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해요. 물론 이것이 참 좋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이때 그 자기들을 도와줄 힘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찾는 거예요. 애굽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그러한 식으로 자기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에 바벨론에서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바벨론에 의해 순종하라, 바벨론에 순종하라, 바벨론에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완악함과 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고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완악함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실 때,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 그것을 내가 받고 내 고집을 꺾고 완악함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만과 완악한 마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결과는 불순종인데, 이 불순종의 요소들을 내 안에서 제거해내야 돼요. 마치 우리가 밭을 일굴 때 밭에서 돌을 다 끄집어내야 그 뿌려진 그 씨앗들이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그 완악함과 고집들을 다 제거해낼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은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밭에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회복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렸을 때 사실은 그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는 참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바른 길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내가 순종해서 내 걸음을 돌이킬 때 그것이 내가 더욱더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유다 나라 왕국을 완전히 포위하고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성전에 불을 지르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이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시드기야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시드기야는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그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자녀들이 시드기야 바로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그 눈으로 보게 됐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식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봐야 되는 그러한 순간.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혀집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여져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왜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고 들릴 때 자기의 고집으로 그걸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최후의 그런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는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70년 뒤에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우리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내리는 경고의 메시지, 징계의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 놀라운 열매,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경고가 현실이 됩니다. 현실이 돼서 이스라엘은 이제 7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고 성전을 짓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징계는 하나님 우리를 끝장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더 바른 모습으로, 더 하나님의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임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복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가운데서요,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 이 질문에 한번 스스로가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하지 않은 내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이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씀인데도 자기 고집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더 잘한다고, 자기의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화를 내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어린 철없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셔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우리의 고집으로 또 교만함으로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런 일들을 생각하시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며 불순종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했었던 그러한 순간들 있으시죠? 그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내 고집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더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정말 저거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근심 어린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런 일들 우리가 아마 알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에서 온전함으로 회복되길 원하실 텐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속회 식구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속회가 이웃사랑 우리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속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속회가 후원하는 교회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하는 건 우리가 3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여호와의 행적 찾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준비가 됩니다.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시간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또 사순절 기간 동안 오후 예배를 우리가 준비합니다. 박효진 장로님, 박예농 목사님, 이지성 교수님 모시고 특별 오후 예배도 준비가 됩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성도님들이 큰 은혜 받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함께 모인 우리 속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속회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해외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펼칠 때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기도까지도 함께 전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저희들 기도할 때 3월 15일부터 진행되는 여호와 행적 찾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의 성도님들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어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잠든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잠시 멈춰섰던 우리의 신앙들, 우리의 기도의 자리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받아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들, 회복 중에 있는 자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 모든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그 질병 가운데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힘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인생 앞으로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행적 찾기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함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삶의 형태가 바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 안에서 잘 견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희들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지교회 공동체 안에서 속해 예배를 허락하시고 선포되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바치오니 복음이 확장되는 사역의 현장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속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